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29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1장에서 23장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열왕기하서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아멘. 열왕기하서 21장부터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아시리아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이 위기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은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과 북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요.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한마디로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 통치했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악했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2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 왕이 섬겼던 온갖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성행하던 바알 신앙도 다시 회복시켰고 아세라 목상도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별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사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치고 마술사를 시켜 마술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사람의 미래를 묻는 주술 행위도 행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므낫세는 당시 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의 종교,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이런 만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신들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도의 힌두교는 신의 종류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세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은 신의 모양이 다를 뿐 결국은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교는 종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 섬기든 저 방법으로 섬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므낫세의 행동을 보면 이런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거기에다가 세상의 온갖 신들의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신이든 이스라엘에서 믿는 이 신이든 유다에서 믿는 신이든 암몬에서 믿는 신이든 메소포타미아에서 믿는 신이든 다 똑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하게 살도록 잘못 이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므낫세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인데요.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은 유다 왕국이 강력한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 역시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해 보면 아시리아가 강성해질 때 아하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다시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라는 그 외부적인 큰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몬 왕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런 온갖 죄악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십니다. 통치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2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몬이 죽자 8살의 어린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22장 2절인데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토록 열심히 우상을 섬기며 곁길로 빠졌는데 어떻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요시야 왕 시절에 성전 수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이 긴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퇴락했고 그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각 권별로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권의 성경이 수십 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수리하다가 다시 찾은 그 율법책이 무슨 책인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국이 한 행동은 이 율법이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에게도 읽도록 건네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유다의 위기가 오겠구나. 그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훌다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그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2장 16절인데요. 나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를 때리겠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유다의 심판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백성들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왜 아시리아에게 시달렸고 또 바벨론에게 시달리고 있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백성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독일말로 분트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언약식을 맺음으로써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온갖 우상들은 다 제거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상,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던 그 제단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하던 그런 행동들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내에서 우상과 미신, 그리고 잘못된 점술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도 다시 허물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 땅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 영역,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23장 22절에 따르면 이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래로 한 번도 그 땅에서 행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율법에 무지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은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았던 이 유다에게 쏟기로 한 그 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23장 26절인데요.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는 므낫세와 아몬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모든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겼던 거지요. 이것을 요즘식으로 바꾸보면
기독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결국은 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신앙하지 않고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고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인류의 종말이든 혹은 한 개인의 종말이든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의와 죄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용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인간 창조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영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생명, 그것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회개한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새 언약, 분트,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죄 문제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시야가 성경을 통해 영생의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생의 길,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합시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1절과 2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 믿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어버렸던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순전하게 주님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 주여,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참 승리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삶, 그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다하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